말씀 받습니다. 주보 둘째 페이지 좌측 상단 요한계시록 5장 10절 한 절 같이 읽습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0절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출애굽기 19장도 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도 한 몫으로 합당합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구약 111쪽 되겠습니다. 아멘.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상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 말. 할렐루야.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내려 올려보시죠. 이렇게 콩당콩당 안 뛰는 분 손 들어봤어요. 콩당콩당 안 뛰는 분. 다 뛰죠. 근데 느끼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근데 느끼지 아니한다고 뛰지 않는 게 아니죠. 아멘. 항상 뛰죠. 이 뛰지 않으면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를 향한 그 열정이 뛰지 않냐면 죽은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제 새벽 기도에 계시록을 강의하고 있는데 계시록을 안 듣는 분 손 들어보세요. 새벽 기도 뭐하지? 라고 손 들어보세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는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열릴 책이 요한계시록. 아멘. 그 요한계시록에 무엇이 나오느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아시아라는 것은 지금 아시아가 아니라 이 요한이 계시록을 기록할 당시에 아시아는 지금 터키의 동서부 지역입니다. 거길 지역을 아시아라고 그랬어요. 그게 초셀달 모양으로 에서, 포두, 사빌라, 에베소서, 버가모에서 라오디가 교회까지 7 교회가 쪼르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바로 바다 앞쪽에 에게해 고개, 그 지중해 작은 에게 바다라는 그곳에 반모라는 섬이 거기 있어요. 거기에서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정감 때문에 그게 유배지로 거기 와 있. 그때 주님을 경배하다가 받은 말씀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은 이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 사이에 이 아시아의 7 교회가 쪼르르 있으니까 대부분 그를 이해합니다. 그게 7 교회를 딱 예를 들면서 이제 그 당시의 모든 교회의 형편과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형편을 영적으로 진단한 것이 7 교회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지막 교회가 뭐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이 어떻게 말씀했을까요? 칭찬했을까요? 아니면 책망하셨을까요? 뭐를 책망하셨죠? 찾지도 않고 뜨겁지 않으면 너 참 평정심을 요구나 했습니까?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내가 내 입에서 토해낸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됩니까? 미지게 해야 됩니까? 두근두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뜨거우면 느낍니다. 차도 느낍니다.
그럼 뜨거운 신앙도 있고 찬 신앙도 있답니다. 그럼 뜨거운 신앙은 뭐고 찬 신앙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든지 뜨거든지 하라고 했으니까 중간에 미직진하면 하나님이 토해낸다는 거죠. 그러면 찬 신앙은 뭐고 뜨거운 신앙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예쁜 지사님 맨 앞에 앉는 분 이러면 안 될 테니까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찬 신앙이 뭐예요? 뜨거운 신앙이 뭐예요? 가르치면 안 돼야 그 앞에만 물었잖아. 너무 쉬워서 웃으시네. 뜨거운 신앙은 다 압니다. 뜨거운 거로 다 알잖아. 뜨거워.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죠. 그럼 찬 신앙이 뭡니까? 그건 요한계시록 그 말씀 보니까 철저히 회개하는 신앙을 찬 신앙으로 봅니다. 뜨겁든지 철저히 회개하는 둘 중 하나 하라는 것이. 여러분 뜨겁든지 철저히 회개하십니까? 내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 뜨겁서 막 뜨거워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회개하든지 그 둘 중 하나 속하시냐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않으면 주님은 토일의 날 도저히 내가 그와 함께 할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이 라오디가 교회만 했느냐?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요구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출애굽의 요한 출애굽기 12장이 나옵니다. 12장 출애굽하고 나자 주님은 출애굽 13장에 뭐를 요구하시냐니까 너희들은 머리에 경문을 달아 항상 밖에 나가든지 집에 오든지 집에 머물든지 항상 그 임방과 문설지에 항상 기록하여 보고 외우고 그 자손들에게 계속 외우게 가르쳐 나가라는 거지. 그 내용이 뭐냐니까 첫 번째가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사실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의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이 뭡니까? 첫 번째 기억할 겁니다. 첫 번째.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에베소 6장 10절 이하 보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될수록 성령 능력으로 강건해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말씀하십니다. 전신갑주를 이럴 때 처음 전신갑주가 뭡니까? 머리에 뭘 씁니까? 구원의 투구를 쓰고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 절대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역사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항상 구원의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에 이 경문을 달고 기도할 때 그를 항상 기억하고 자신도 그렇고 그 자녀들에게 항상 가르치라는 겁니다. 서든지 가든지 항상 그를 가르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은 점점 희석되어 버립니다. 구원의 감격, 아멘. 구원의 감격을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불타야 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뒤에 두 번째 그들이 기도하는 그 경문 속에 두 번째 방은 무엇이 있느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처음 배신한 초태생으로 불렀고 아멘. 그 초태생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 나올 때 여러분 애굽에 어떤 마지막 재앙이 있었습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가 죽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대속한 것입니까? 어린 양이 장자의 죽음을 대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영적으로 장자되는 데 믿습니다. 양자가 되어 하나님이 그를 대신하여 어린 양이 죽음으로 죽어야 할 그들이 예수 어린 양이 대속하면 대신 죄를 사함으로 누구 것이 되느냐? 하나님의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두 번째 우리는 기억할 것이 뭐냐? 너희는 항상 하나님의 소유라고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니라. 나는 하나님의 소유니라. 내 몸도 내 마음도 내 영도 내 모든 환경까지도 하나님께 속했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매 순간순간 고백의 표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표로 여러분 11조 내고 있지 않습니까? 11조는 그냥 헌금 올림하는 게 아니라 내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소유임을 고백한 자의 고백의 믿음이 11조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잊지 말라.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나는 세상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것이니라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것이면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길까? 그냥 내팽이 칠까요? 아주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주 귀중할수록 여러분 귀중할수록 귀히 여깁니까? 대충 내버려 둡니까? 귀할수록 귀히 여깁니다. 우리 애들이요, 우리 이제 손주를 키우는데 손주 그 뺐으면요, 막 그냥 짜증을 냅니다. 왜? 자기 거라는 거거든요. 자기 거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보고 귀히 여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으로 뺏기면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질투하십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세상으로 마음에 뺏기고 세상 기준을 살아갈 때 주님은 싫어하시고, 아멘, 싫어한 표정을 우리 속에 마음으로 주십니다. 그 마음으로 준 것이 내가 열정이 없어집니다. 내게 기름 부심이 사라진다고. 내게 임하는 그 기름 부심이, 내게 임하는 그 감동이 서서히 사라진 것이 성령의 근심하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아멘 합시다. 성령의 근심 표시는 뭐냐? 내 속에 주님의 열정이 내게 다가오지 않냐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것이 이미 세상으로 향하고 있다는 그 표시입니다. 그를 감지하는 자만이 다시 돌아오게 되기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를 요구했습니다. 너는 나의 것이니라. 첫 태생은 여호와의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 첫 태생의 표시로 우리는 다 우리 것의 일부를 주께 드리는 믿음을 고백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출애굽 13장 이야기요. 그리고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느냐? 너희도 그지 알았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사랑해야 하느니라 라고 주문을 시작합니다. 나를 사랑해야 하느니라. 신명기 6장 보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랬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냥 사랑한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뭐라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경문을 모고 기도할 때 네 개의 방이 있는데 그 세 번째 방이 하나님만 사랑하라. 사랑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게 세 번째 방에 딱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방이 무엇이냐? 그런 자에게 주는 축복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축복을 너무 원합니다. 그런데 앞에 있는 세 가지를 잊어버리고 축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순서가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축복 주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설정된 자에게 주님은 자동적으로 축복이 흘러갑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몫이요 선물은 내 몫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네 마음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네 중심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너의 열심을 내게 달라는 겁니다. 내가 나는 주의 소임을 고백을 달라는 겁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났냐?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요구한 것이 뭐냐? 바로 왕의 요구한 것이 뭐냐니까 이 백성을 광야로 나가게 하라. 이 백성을 광야에 나가게 하라. 그것이 뭐냐? 그들이 그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고 나의 절기를 지킬 것이다 했어. 아멘. 그런 요구가 있습니다. 그 요구는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뺏어갈 요구도 아니잖아요. 핵심 메시지는 뭐냐? 너는 나의 것이요 나에게 오라는 겁니다. 내게 오라는 겁니다. 열심을 다해 오라는 겁니다. 열심을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건너 차례에도 사람들 많이 오셨는데 오지 못한 분들 계시 사정이 있겠죠. 근데 목사의 마음은 뭐냐? 이 더울 때도 다 모여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모여야 되는데 그래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주를 사랑 고백해야 되는데 아멘 합시다. 다른 교인들도 와서 은혜 받는데 우리 교인들 어디 갔는가? 그런 마음이 오는 거지. 왜? 우리 교인은 저는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멘 합시다.
그들의 연애 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의 임속에 들어오게 하기 위하여 오셔야 그를 만나는. 여러분 집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집은 환경적으로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은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모일 때 역사합니다. 모여서 한마음에 하나가 되어 죽게 들어가면 다윗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걸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의 표시가 예배로 나타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래서 주님은 이 말씀을 구약 때 있었는데 이게 구약이 현재도 지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 말씀이 그대로 역사하느니라. 지금도 그대로 요구하느니라. 똑같으니라. 영적 원리가 다 똑같으니라. 그것이고 그 다음에 선포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자, 출애굽기 19장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을 보니까 말이죠. 아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같이 있습니다. 그 서윤이 어디 가서? 최선이 어디 가서? 그거 나오라 그래. 자, 출애굽기 최선 읽어요. 나왔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시작. 그리고 선포한 말씀이 제사장나라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제사장나라가 될 것이다. 출애굽기 13장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이거든요. 주님은 구원의 기쁨을 놓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소임을 기억하는 자에게 주신 메시지가 뭐냐? 너는 제사장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제사장나라 될 것이다. 그 제사장나라는 구약의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메시지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베드로전서 2장 5절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하므로 구약에 하신 말씀이 곧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습니다. 영적 유대인입니다. 아멘. 따라서 구약의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말씀은 내게도 적용된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말씀했거든요.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딱 택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가 된 유대를 통하여 온 세계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한 그 메시지를 보니까 요한계시록 5장 10절 보니까 말이죠. 요한계시록 5장 10절 보니까 저희로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요한계시록 5장 10절 다시 읽습니다.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아멘. 누구 앞에서 삼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삼았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이 있어서 이제 대통령에서는 내각을 조직할 때 그 내각 수반에게 딱 위명장을 줄 때 그냥 잠자다가 봤습니까? 앞에서 옷을 딱 입고
딱 서서 받습니까? 딱 서서 받지 않습니까? 누구 앞에서? 대통령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나라가 된 것과 세상이 된 것은 누구 앞에서 받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식적인 위임인 것입니다. 권세 있는 위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앞에 서서 옛다 너는 나라요, 옛다 너는 재산은, 그렇게 위임하는 겁니다. 위임.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내가 잘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서면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자에게 선 것이 뭡니까? 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당신의 소유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한 자에게 너는 나라야, 너는 나의 재상이라고 선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래 선포하면, 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택하심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에 대한 공평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나라야, 너는 내 앞에서 제사장이야. 내가 인정하지, 내가 인정해. 아멘. 내가 그렇게 한다고, 내가 그렇게 너를 임명할 거야. 너는 그렇게 내가 다 위임식 한다고 라고 위임식이 계시록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 6절 보십시오. 그리고 또한 주님이 동일한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시냐니까, 요한계시록 1장 6절 보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았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라와 제사장은 하나님의 앞에서 받았고 하나님이 위임하시고 맡기신 일인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주를 위한 겁니까? 주를 위하여. 그 하나님 아버지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당연히 영광과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제상된 자의 프라이드와, 아멘, 하나님의 책임의식인지 믿습니다. 우리를 원한 그의 나라입니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이 메시지 속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머리에 경문을 붙이고 기도하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아멘, 그 속에 고백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가 무슨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세상 삼았고 그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근본 이유는 뭐냐? 나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아멘, 주를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 삶이 이제 내가 내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야 되고 주의 소유에서 살아가야 단정한 믿습니다. 그런 떡음이 있어야 가슴이 뜹니다. 벌렁벌렁 뜹니다. 안 그러면 회개해야 됩니다. 아, 내 중심에 살았구나. 내가 항상 내 중심이었구나.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회개. 아멘. 그 회개가 없으면 주님 지금도 토해버린 것입니다. 토해낸다 것입니다. 주님으로 세상과 모든 성별도, 여러분 지난주에 뭘 은혜 받았습니까? 아, 모세입니다. 그 핵심 메시지가 뭡니까? 저 뒤에 똑똑한 분, 우리 성도는 귀가 참 방언식한데, 저 일로 가는데 왜 저 뒤로 가시나 몰라. 그 기둥 뒤에 더군다나 보지도 않는데. 오리쪽으로 안 갈 것 같은데 오리쪽으로 많이 가시네. 저 뒤에, 저 기둥 뒤에 한 대답해 보시죠. 그 뒤에 은혜가 더 되나 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예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앞에서 우리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인정함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어떤 피조물도 사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임명한 나라요,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제사장이 되었으면, 제사장은 뭔가? 제사하는 거 아닙니까?
제사 해야 돼 있습니까? 그 제사는 주를 향하여 해야 됩니다. 매 순간 우리가 왜 예배대를 불렀느냐? 예배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을 불러낼 때 이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를 통과할 때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이유가 광야에서 나를 섬긴다고 말씀했거든요.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의 저기를 지킬 것이니라. 그 예배의 삶을 말합니다. 그 예배의 삶이 뭐냐? 누가 드리느냐? 제사장이 된 자만, 하나님 앞에서 위임된 자만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특권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특권입니다. 아무나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위임된 자만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특권입니다. 아무나 드립니까, 여러분? 여러분, 지난주에 모세의 마음을 들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않겠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선물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진 땅의 축복은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는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축복이 더 크지, 이 땅에 잠시 잠깐 응답은 그냥 지나가면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런 자가 그 왜 하나님의 관계성이 뭐냐? 하나님의 관계성은 첫 번째 예배로 나타납니다. 예배는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은 형식을 싫어합니다. 외형을 싫어합니다. 그 중심이 하면 중심이 방금 말씀하신 이런 중심을 가지고 아버지의 배로 가는 겁니다. 그 가는 겁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배라고 우리를 구원시켰습니다. 매 순간 그분을 만나야 할지니라. 만나야 할지니라 하면 그분과 대화하며 그분의 마음을 알아야 할지니라. 그래서 가슴이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뛰어야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 들을 때마다, 공부할 때마다 가슴이 뛰어야 됩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가 라오디아 교인이 아닌지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19장을 말씀받고 그 다음에 뒤에 출애굽은요 맨 마지막에 무엇으로 맞추느냐? 성막을 짓는 것으로 맞춥니다. 이 성막의 저리는 누구시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올 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은혜를 주셨어. 이 애굽 사람들에게 뭐든 다 요구해도 다 주도록 은혜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백성들에게 다 달라고 했어요. 그게 뭡니까? 전쟁에 승리한 자의 뭔가 탈지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애굽은 세상의 사람의 이 음부의 세계, 마귀의 세계에 대표하기 때문에 그들에서 그들은 그들 위해서 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서도록 우리가 갖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자의 하나님 뭡니까? 탈지품입니다. 전리품인 것입니다. 그럼 그걸 어떻게 서느냐? 주의 예배에 서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서라고 선포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 끝날 때는 마지막 출애굽 어떻게 이야기에 마치느냐? 성전을 아름답게 짓는 것으로 출애굽이 끝이 납니다. 아멘. 출애굽 끝이 끝이에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할 때 이제 출애굽이 끝나면 광야를 갈까 하는데 출애굽 백성이 광야를 가야 되잖아요. 광야를 걸어가는데 가나안 땅을 걸어가는데 그 광야를 걸어갈 때는 뭡니까? 이미 출애굽 마지막에 성전을 다 짓고 성막을 짓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행군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갑니다. 갈 때 이동할 때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지신 그 성막을 이동해야 되잖아요. 이동할 때마다 그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뭐냐? 하나님 먼저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딱 움직이면 그때 움직이도록 말씀했어요. 그리고 광야를 계속 옮길 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신 출애굽 끝날 때 성막을 지은 그 성막을 지고 옮기는데 하면 어떻게 옮기느냐? 하나님의 신호가 떨어지면 옮깁니다. 그 신호가 뭐냐? 구름이 이동하는 겁니다. 그 기둥은 성령의 인도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로마서 8장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고 갈라디아 5장 25절에 성령으로 사는 자는 성령과 함께 걸어가라고 선포했으므로 우리의 삶은 광야로 걸어가며 매 순간 그 구약의 구름 기둥이 이동할 때 가는 것과 같이 그 신호를 받고 출발하는 것 같이 매 순간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내 속에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성막을 옮길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성막의 중심에 있습니다. 내 성막이 움직일 때는 내 속에 그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것과 같이 내 속에 성의 움직임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내 음성을 따라가야 그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성막이 이동한 자의 인지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이동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지시가 딱 떨어집니다. 그 구름이 이동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때 처음으로 출발한 것이 뭐냐? 레위 자손이 성막에 있는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를 메고 출발한다. 먼저 법궤를 메고 갑니다. 메고.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말씀이죠. 아멘.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행할 때 그 말씀을 주시고 행하게 하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시편 119편 105절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 하나님은 말씀이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은 성령에서 말씀을 계속적으로 생각나게 하시므로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 받습니다. 말씀을 쫓아 성령의 인도함 받습니다. 그 매 순간순간 성령 하나님은 법궤를 메고 가는 것과 같이 말씀을 이렇게 주십니다. 말씀. 여러분 성령 감동받을 때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해서 깨닫게 하시는데 매 삶 가운데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은 지금 예민하게 예배의 삶을 살고 있는 자예요. 아, 내가 지금 예배의 삶을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그 말씀이 성령으로 오는구나. 아멘. 그 말씀이 계속 깨달아진 사람은 그 사람은 구약의 백성처럼 성막을 이동할 때 구름 기둥이 이동하여 법궤를 메고 가는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안 되면 아직도 우리는 주님은 라오디가 교인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싫어하신다고 지금 토해버리신다고. 느낌 안 오신가 봐요. 그 느낌 별로 안 오신가 봐. 주님의 실함을 내가 느껴야 됩니다. 좋아하심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삶이 살아있는 신동이 성됩니다. 내가 안에 계신 주님이 감동도 없고 말씀도 없으면 이 예배자의 삶이 아니고 주님의 인도한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아닙니다. 법궤를 메고 옮깁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은 이 성막이 머무를 때 그 안에 성막에 가진 각종 일을 다 하게 됐습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예배의 삶과 예수를 섬기는 삶입니다. 그게 매 순간. 우리가 살아갈 때 일을 하든지 그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를 드러내고 섬길 의미가 거기 있습니다. 일을 통해서 주를 섬기는 겁니다. 그 주를 섬기는 자는 주를 섬기듯 삶을 섬기는 겁니다. 그런가요? 주를 섬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섬긴다는 겁니다. 그게 예배자 삶의 현장입니다. 주를 섬기듯이 섬기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에게 인정받을까 안 받을까? 받습니다. 그럼 인정 못 받는 이유가 뭡니까? 주를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를 섬기는 열심이 없으면 주께 받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과 지혜와 명철을 임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가 생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 매 순간 그분을 섬김으로 주님 우리에게 공급하십니다. 채우십니다. 기쁨과 평강을 채우시고 세상을 이길 지혜를 채우십니다. 그 예배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배 가운데.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섬기면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대로 가니까 이웃을 사랑하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죠. 그러면 예배자가 안 되면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승리합니까? 안 되게 되어 있죠. 그런 승리가 원래 안 되는 게 승리하는 게 이상한 겁니다. 그게. 당연히 지는 겁니다. 그런 공식이 그래요. 공식이. 아멘. 할렐루야. 공식이 그렇습니다. 공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대제사장 아론 밑에 계속해서 그 일을 수행할 제사장으로 삼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 특히 이 대제사장 아론은 앞에다가 12가지 보석에 흉패를 붙이고 그 뒤에다가 돌을 2개 딱 든다고. 돌 2개 뭐냐? 그것이 우림과 둠빈이라는 돌인데 어떨 때 필요하느냐?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치리해야 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잘 판결하고 잘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이 백성의 뜻이 맞습니까? 물어보는 것이 돌 2개예요. 그는 하나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 다 잘 지혜로 지도한다, 판결한다 그 뜻이 그 돌 2개입니다. 매 순간 저와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 지낼 때 그 일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되고요.
분별이 임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그것이 임함으로 정확하게 그 상황을 분별해서 정확하게 심판하고 백성을 인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안 되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삶의 매순간 뜨거운 당연한 거죠. 뜨거워야 당연하죠. 그분 계속 교제가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 원래 그 당연한 겁니다. 특별한 데 하는 게 아니라 원래 당연한 겁니다. 따라서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것이다. 특별한 것이 아니다. 예배는 다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금요철 예배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배 참석은 당연한 겁니다. 예배 들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기도해 주러 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주님과 만나러 오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예배와 기도는 당연한 겁니다. 같이 이야기합시다. 아멘. 진짜로 그런 마음의 속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열심을 내야 되구나. 아멘. 그분 앞에 예배자가 돼야 되구나. 꼭 와서가 아니라 삶이 그렇고 모이기를 힘들어하시는 모이기 힘든 몸이 그게 있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래서 저는 우리 찬양할 때도 준비가 들리면 제가 늘 주님 죄송하고 잘 해야 되는데 제가 찬양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열심히 하는데 이게 안 따라와요. 입이 막 땡기고 밀고 이게 되잖아요. 이게 안 따라오는 거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지 이게. 토요일은 계속 연습합니다. 꼭꼭. 아우 안 돼. 근데 안 돼. 연습을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럼 좀 젊은 분들이 딱 쓰면 얼마나 잘합니까? 우리 서윤이 같은 데는 잘하대. 금방 센서가 빨라 금방 따라가요. 그 잘하는 애들이 딱 서야 됩니다. 그게 저기에 대한 준비입니다. 그 나이 들면 안 되는 부분은 스스로 좀 물러주시고 새로운 분 오도록 양보해야 됩니다. 딱 하지 말고 자신 없으면 나가지고 새로 두도록 그게 배려입니다. 배려. 그래야 안 그래요. 정은혜 받고 싶으면 저 옆에 서면 돼. 저 옆에 서가서 막 부르주고 보기 좋네. 옆에 쫙 쓰고 있으면 보기 참 좋아요. 그러니까 좀 자신 없으면 찬양하고 싶으면 밖에 서서 찬양하시고 좀 자신 있는 사람은 와서 좀 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서는 사람 좀 자신 있는 분 잘한 분이 서야 되고 찬양하고 싶으면 옆에 서면 돼요. 아시겠죠? 그게 하나의 태도면 태도. 저는요 제보다 조금 똑똑한 보면 항상 물려줍니다 이게. 저는 여기 찬양을 좋아하지만 자신이 없기 때문에 오기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정모사가 가끔 실수하는데 저거 없도록 멋있는 찬양사들 보여주세요. 막 예배 때마다 막 찬양으로 막 울리퍼지게 해주세요. 그래 기도하세요. 저는 여기 이게 별로 욕심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강의사님 잘하시대. 그런데 열심히 만나는 것도 그 좋은 거를 왜 석하나 몰라. 나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솔직히. 저 같으면 저는 전도자 시절 때요. 우리 그 찬양 인도자가 있는데 그 인도자가 기름이 굉장히 강한 찬양자 인도자예요. 저는 그 배우려고요. 아니 머리에 푹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교회 부사역자라도 철저히 그 찬양 팀 들어가면요. 찬양 단장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거죠. 이러면 이러고 저러면 저러라. 딴 말하면 안 돼요. 따라가야 돼요. 그게 질서입니다. 아멘 합시다. 우리 찬양 단장 누구 계시지? 저 박지사님 있잖아. 찬양 단장. 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라 하면 다 모이시고 가자 하면 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아 저는 안 되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질서가 안 되는 겁니다. 가서 저는요 열심히 배웠습니다. 찬양을 좋아하니까 앞으로 사역해야 될 것 같으니까 가서 열심히 머리 대밀고 가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찬양하는 것도 그때 배운 걸 때문에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를 위해서 열심히 냅시다. 주를 위하여 열심히 냅시다. 아멘. 주를 열심히 내면 주님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 축복의 메시지는 오후에 하겠습니다. 그럼 오후에 들으시게 됐죠? 축복 다 받아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주님,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나라와 세상으로 삼은 이유가 주님 앞에서 우리를 위임하셨고 주를 위해 살아가도록 만든지 믿습니다. 매 순간순간 세상 나라로 살아가시도록 역사하시고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보